또 행복해야 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두 에녹 그리고 그 후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제림교 성경 주석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자, 액면은 뭡니까? 액면. 예를 들어서 이, 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걸 우리가 얼마라고 봅니까? 10,000원이죠. 자, 이게 10,000원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 써 있으니까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 가면 이게 10,000원으로 인정될까요? 우리가 똑같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이 만이라고 글자가 써 있는 이것은 10,000원으로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이거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돈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가치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또 가치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 안에서 최고로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의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 그대로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 이 에녹은 이 두 에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받침이란 뜻입니다. 받침, 봉헌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두 에녹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손자 에녹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은 바로 칠대손 에녹입니다. 근데 아담의 손자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고 아담의 칠대손은 바로 그 이, 바로 칠대손이자 라멕의 자, 아담의 칠대손 라멕은 이 가인의 육대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이름도 두 명이 나오고 라멕이라는 이름도 두 명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아담 중에서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라멕.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담의 7대손, 바로 셋의 후손 중에 이 사람은 이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그리고 그 7대손 에녹은 그 가인의 동생인 셋의 6대손인데, 이 에녹의 손자가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그 에녹의 손자 라멕 얘기를 하지는 않고 이제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의 이야기를 또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 6대손인 야렛이 162세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나이가 상상이 안 되는 나이에
자식을 낳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보다 10배나 더 오래 살았으니까요. 네. 무드셀라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네.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교해 볼 사람은 똑같은 아담의 7대 손 얘기입니다. 바로 에녹과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인 이 람에게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두 사람들. 그런데 자, 이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고 그리고 이 아담의 7대 손 바로 람에게 야렛의 아들도 에녹인데 왜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뜻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받침이라는 뜻이에요. 봉헌된 자, 받침. 그런데 가인은 왜 그의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을까요? 이 가인은 하나님을 충실히 믿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불경건한 계열, 이런 불경건한 자손들의 조상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이름은 아닌 것 같죠? 그럼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었을까요? 이 가인이 추구하는 것은 세속적 번영과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부터 이제 저주받은 자가 됐습니다. 물론 사실 가인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농사 짓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짓고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갔는데 그 떠나간 그의 삶에 있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로부터는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이름을 에녹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그에게 다른 신, 세상의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는 다른 신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사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른 신 사탄에게 받침이란 뜻으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는 것이 예, 그러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야렛은 바로 이 셋의 계열에 경건한 계열에 속한 이 족장의 계통을 이어왔던 이 야렛은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헌신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나님께 바친 그런 사람이란 뜻으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쭉 내려가서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 라멕입니다. 이 아담의 7대 손이고 가인의 6대 손이죠. 그에게서 여러 아들이 나옵니다. 두발 가인, 뭐 유발 가인,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음악의 조상, 또 쇠를 다루는 거의 조상, 또 목축의 조상.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당시에 이 고대 문명을 일으키는 그 조상이 누가 되냐면 람에게 됩니다. 그러나 문명을 일으켰다고 해서 정말 진정을 해목했는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 에녹은 그 대를 쭉 이어 내려가서 마침내 그의 후손 중에 노아가 나왔죠. 그리고 노아로부터 이제 경건한 계열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계열이 이어가지만 이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 때에 멸망하고 끝이 납니다. 물론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도 역시 다시 함의 자손들은 불경건한 그런 백성들의 그런 가인의 뒤를 잇는 그런 길을 이어가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노아에게서부터 그 10대 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의 이제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나간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 성질을 못 참아서 슬프시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간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를 달리합니다. 세계관이 뭐냐?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반면에 이제 가치관, 이게 세계관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안 계심을 믿지 못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가치관은 뭐냐면 어떤 가치든 관점인데, 첫 번째는 이 도덕적 판단 기준이에요. 어떤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행복하고 어떤 것이 불행한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이 최영 장군은 황금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했습니까? 황금 보기를 뭘 했어요? 돌같이 하다. 네. 최영 장군에게서는 황금은 돌 같은 거였어요. 귀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최영 장군에게 있어서 그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권력이었어요. 권력. 권력이 있으면 황금은 당연히 따라오는데 이런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왕을 막 함부로 대했죠. 결과적으로 나라가 그 아들들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반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라.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나요? 확실히 계신 걸 믿으시나요? 반대로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는 것도 믿으시나요? 예,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의 의미, 자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돌아가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이 귀신들은 악한 영을 말합니다. 사탄의 영들을 말합니다. 사탄의 악한 처사들도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떱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과 그 사탄의 영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는 구원이 없을까요? 차이가 뭡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또는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을지라도 이 사탄과 그 영들은 믿기만 하지, 그 다음 더 이상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기쁘게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으로, 행동으로 그 믿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진짜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옆에 계신 김 집사님을 믿으시나요? 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으시나요? 네. 우리 조 집사님은, 우리 이 집사님을 믿으시나요? 아, 근데 대답을 저기 남편이 하지? 조 집사님께 물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네. 자, 네.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때, 근데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그냥 내 남편이지 이렇게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야 되는 거죠. 동의하고 같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믿는다 할 때 그것은 아내의 말이나 요청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사랑한다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자기 나만 사랑해주길 바라는 것은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럴 것처럼 이 사탄은 그랬고 마찬가지로 가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 보시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가 떠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겁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마에다가 표를 줬어요. 그 표를 보면 그 누구도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줬습니다. 어떤 분은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사람이 누가 있다고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 가인을 죽이겠느냐. 물론 그 순간만 보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그 아버지 어머니 외에.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아담이 자녀 그 130세에 셋을 낳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당장은 그를 죽일 사람은 없겠죠. 아마 있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동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동생들이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가 몇백 년을 살 거 아닙니까, 가인이? 그 이후로도 죄를 지은 후로 몇백 년을 살았어요. 얼마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백 년을 살았어요. 그 사는 동안에 이제 그 아담의 조상들과 또 아담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거의 수억 명에 달할 만큼의 그런 인구가 발생했을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가인의 말은 그 미래 자기의 평생을 바라보는 그런 말에서 볼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얘기죠.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를 주셔서 당장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로 하여금 그 표를 통해서 그가 생명이 보존되고 연장됨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에게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의 표를 준 거예요, 사실은. 은혜의 표, 자비의 표를 준 거죠. 네. 보호하는 측면에서. 비록 그가 최초의 살인자가 됐지만,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떠나서라는 얘기는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 보기 너무 민망해서 그, 그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사 갔다는 단순한 의미를 포함하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를 살려주려고 보호하는 표까지 주셨는데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편애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그럼 나도 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된 거죠. 반역적이고 불평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대신에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마 사단의 물론 꾸덕임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부터 아예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우상 숭배의 시초가 된 거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 길을 열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바친 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을 바로 이 사탄에게 루시퍼에게 바친 자로서 살겠다. 이런 마음이 된 것이죠. 내가 정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최고의 삶을 살겠다. 네. 누구에 의탁치 않는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인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들은 적도 있었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인의 길을 누구도 따랐을까요? 성경에 그 에녹에 대한 가인의 아들 에녹에 대한 기록은 그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다라는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도 역시 그 가인의 길을 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손에 쭉 내려가서 라멕 때에 이제 더 대담한 반역이 나오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장면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점점 어렵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가인과 에녹 다른 에녹과 그다음에 그 조사 후손인 이 라멕은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완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긴 믿지만 다른 삶을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그의 가정에 영광을 더한 아들의 출생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경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와 그에 비해 무기력한 아기의 신뢰심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그리고 그가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부부 관계,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한 삶에 하나님을 믿는 삶에 방해가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때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남편이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시고 또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 에녹이 믿음의 조상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을 명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들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한 데 있었다라고 했어요. 적극적인 봉사를 한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음성 듣기를 말씀과 기도로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TMI를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간단한 친절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도움을 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죄가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했지만 그의 에녹이 살아서 승천한 것은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한 분리가 끝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신의 길이 아니라 믿음 없는 의심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또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외에 다른 유일한 선택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려움과 후회, 우울적으로는 절망이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아니면 믿음의 길 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이.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멸망의 길로 절망의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시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써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운데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냐면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어야. 또 보아야 생깁니다. 보고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들어보셨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어, 이제 더 좋은 말도 있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게 낫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면 100번 듣지도 않고 한 번도 안 들었으면 어떨까요? 더 훨씬 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들을 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나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감동이 안 생깁니다. 대신에 뭐에 대한 감동은 많습니까? 세상 것에 대한 감동은 생각은 굉장히 많습니다. 애정과 애착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 것에 대해서는 재밌고 또 즐겁고 또 짜릿하고 뭐 정말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은요, 이상하게도 부작용이 많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계속 보면 질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천연계, 대자연의 그 초록색 그 잎사귀들과 정말 아름다운 예쁜 꽃들을 보십시오. 하늘의 푸른 하늘과 그 구름들을 보십시오. 질릴까요? 질린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산골에서만 사는 건 너무 지겹다는 분들이 있는데 산골이 지겨운 이유는 뭐냐면 그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불편하고. 이 농사 짓는 게 사실 생각보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저희 시골 금산에 충남 금산의 시골인데 가서 3일 정도는 회복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면 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 뭐 에어컨도 뭐 있긴 있어 시원하게 안 나오지. 뭐 벌레는 이렇게 많지. 하여튼 뭐 이래저래 불편하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고 도리어 정말 나에게 건강이 되고 더 좋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일부러 시골 생활을 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도시에서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터넷도 안 되고 컴퓨터도 안 되고 TV 유선도 안 들어오는 그런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웬만하면. 그리고 내 자신에게 정말 진짜 힐링이 되는 그걸 찾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신념, 실제로 계시다는 신념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궁극적인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연계를 통하여,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섭리를 통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적인 존재들이 필요로 하며 활용할 수 있는 그의 존재에 대한 모든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자, 여기에 네, 좀 추우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약하게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연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대자연, 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경험하시죠?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농사 짓는 분들이십니다. 맞나요? 살아계신 걸 느낄 수 있나요? 네, 나는 씨앗만 심었어요. 물론 걸음 주고, 씨앗 주고, 씨앗 심고, 물을 줬어요. 근데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게 자라는 것을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요만한 씨앗이 그렇게 이쁜 그런 싹이 나는지, 정말, 정말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물을 주더라도 물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밭이 조그마면 내가 다 물을 줄 수 있지만 밭이 엄청 넓어요. 밭과 논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농부 되신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늘만 바라본다. 하늘만 바라본다. 이 농사가 잘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 이런 말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햇빛을 적당히 비춰주시고 또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야지 농사가 잘 되지 한번 가물게 하시면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잎사귀도 보시면 잎사귀들도 이 초록빛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을 회복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줄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초록색은요. 이게 왠지 처음엔 이쁘지만 왠지 이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초록색은요.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려면 안식일 오후에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천연지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내 정서가 안정되고 힐링되는 거 진짜 답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네. 그리고요. 여러분 꽃잎들이 보면 꽃잎들이 주로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꽃잎들이 좀 길쭉하긴 한데 꽃잎들 중에 하트가 그렇게 많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잎사귀도요. 잎사귀도 하트인 잎사귀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네, 유심히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하여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여도 끝에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사과도 딱 보면 사과도 어때요? 사과 과일들도 하트 모양이죠. 사실 알고 보면. 예. 사랑하신다는 표시가 그 과일 속에 그리고 잎사귀의 꽃잎 속에 그리고 또 보면 뭐가 있냐면 별이 많아요. 별. 코스모스 그 수술 보시면 거기에 별, 별 모양이 있어요. 최근에 알게 되는데요. 일본의 어떤 유명한 해변이 있는데 해변은 이 백사장이 쫙 있는데 그 백사장의 모래가 다 뭐냐면 별 모양 스타머라고 하던데 무슨 해변이라고 해요. 스타 무슨 해변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한이 콩알만 해요. 콩알보다 작아요. 그게 하얀색인데 그게 다 별이에요.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아닌데 어떤 산호의 일종인데 그런 별 모래가 있는 백사장이 있어요. 그것도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별처럼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변화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안식일에 이 안식일은 회복의 날인데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우리는 더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미처 열지 못하고 이 앞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금을 캐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 그러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 재산을 다 쓰고 그렇게 결국은 금을 찾으려고 했는데 금을 못 찾았어요. 결국은 집이 부도가 나서 그 집과 그 산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산 사람이 거기서 금광을 발견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금광에서 금을 캔다고 하다가 캐다가 아무리 캐도 금이 안 나오니까 포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금광을 인수한 사람이 1m를 팠더니 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물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더 팠으면 물이 나올 텐데 여기 다 끝났어 틀렸어. 네. 그래서 여러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한 우물을 파면은 뭔가 돼도 될 텐데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 우물을 파다 보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뭘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의 섭리를 통한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흑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진절머리 나는 그 아프고 힘든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평생 또 일주일 내내 계속 슬프고 괴롭고 아픈 일만 있다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지 몰라요.
아니면 도저히 못 견뎌서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베푸셨던 또 생명을 지켜주셨던 많은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또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는듯 형제, 는듯인데 어떻게 이름을 기억해요? 하는 듯, 잘 되는 듯, 예, 어떤 는듯이에요. 그래서 예, 정말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데려가면서 기독교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그 중에 이런 간증을 하는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IMF 때 정말 어려울 때 그가 교회 집사로서 중동 지방의 그 건, 그 건설, 그 건, 그 건설하는 그것을 수주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대. 자기 그 회사가. 그래서 그 회사가 그 중동 지방에서 그 중요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정말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2억 달러 상당의 그 건설을 수주하게 됐습니다. 2억 달러. 얼마 될까요? 네. 거의 막 2천억 원, 2,500억 원 기대는 엄청난 예, 대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간절히 정말 새벽마다 안 빠지고 기도했더니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행에서 이제 그 계약금을 이제 그 했으니까 계약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약금에 대해서 지불 보증을 은행에서 못 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은행에서. 역시 은행도 이 IMF 때문에 막 은행도 제코가 석자다 보니까 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공사는 따냈는데 그것을 시행할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또 어떻게 되면 새벽같이 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적을 현실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 아마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마 거기였던 거예요. 그 회사 그 공사를 발주받은 그 나라의 은행에서 우리가 대신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심을 그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각자 다른 사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그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그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을 벌 주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도전적으로 더 억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엔, 이 에녹의 바로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은 바로 넘어갈게요. 예.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계시된 뜻에 따르느냐 여부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이 라멕은 뭘 했냐면 이와 같은 말씀이 그의 라멕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 24절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두 아내를 자랑합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일부 다처제의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인을 자랑합니다. 관심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죽여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습니다. 복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 심지어 죽여서라도 복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람에게 정신입니다. 그는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벌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해볼 테면 해보시오. 나는 벌을 그럼 가인 7배 줬습니까? 그럼 나는 이런 7배 주시오. 그거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이 있다. 그래서 악인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는 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덤비는 것입니다. 더 도전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사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범죄의 확장성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칠세손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분명히 죄인들에게 정말 그 불경건함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 에녹의 마음이었습니다. 에녹은 경건한 사람의 충성심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분에 의해 계획되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정말 충성할 때에 마지막 때에 살았었으면 전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을 표상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처럼 에녹을 본받아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낙원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기울이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딘이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러면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와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누군가가 회방함으로 다 뒤집어 엎어질 때가 있다. 명성도 한순간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들의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해서 바로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했든지 어떤 실패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분을 도우심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의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희망은 믿음의 길,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아오니 주께서 도와주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저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